여행을 좋아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 흐름을 탐색해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 놓은 지도 한 장을 구해서 그 지도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강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하루길쯤 가다 보니까는 강의 흐름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다른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지도를 의지해서 왔던 젊은이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엇인가를 한참 동안 생각에 젖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있던 그 지도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는 지도를 의지해서 왔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고 자기 스스로 강을 따라가면서 새롭게 지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이 정해놓은 인생의 지도를 의지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자신이 인생의 지도를 만들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에레미야서 4장 1절로 이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이 되고 말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때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과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멸망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이방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상과 이방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경우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방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운동은 온 백성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소수의 백성들 안에서만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조건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의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영원 무궁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상을
버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1절에서 알 수가 있죠. 본문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장 26절 이하에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이래요. 그들은 산에서 나무와 돌을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고 너는 나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산에 있는 나무와 돌을 섬겼습니다. 물론 나무와 돌만을 섬긴 것은 아니죠. 깎아서 만든 것을 섬기기도 하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지한 자를 죽이기까지 이방을 나라를 섬겼고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는 등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웠던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산에서 나무와 돌을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고 나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섬겼던 나무와 돌이지만 그런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모든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더 좋아한다면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대상은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죠.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대상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쳤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뻔뻔한 제2의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쇼자라는 게 뭡니까? 쇼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쇼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부모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쇼자인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 유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가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되 꾸준하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시되 꾸준하게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꾸준하게 축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2절에서 알 수가 있죠. 본문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거리낌이나 거짓이 없이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유다는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다른 민족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모두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도 역시 모두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을 쓰실 것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며 그들과 함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결단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그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꺼리낌이나 거짓 없이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3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 묵은 땅을 갈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묵은 땅이 뭡니까? 이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한 유다의 완악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몇 가지로 말씀하셔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주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런 겁니까? 길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져서 그 땅이 굳어진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주님은 돌박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대요.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을 만나거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신앙이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이 마음은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지켜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지켜 인내해서 결실하는 좋은 마음을 가질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로 결실하는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심으로 결실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려면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4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나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서 8일이 되게 되면 생식기 끝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이 할례의 의식을 행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할례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할례의 그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한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생식기 부분에 그 끝부분에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가리켜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약성서 로마서 2장 28절로 이하 9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또한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것만으로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유대인이 되려고 하게 되면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이와 같은 말씀을요, 오늘 본문 속에 대입을 해가지고 재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할례의 참뜻을 살려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데서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여 언약의 하나님 말을 성실하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이와 같이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영적 유대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영적 유대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을 따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